네, 오늘날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무엇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초월하는 그 초자를 써서 초연결 사회다. 왜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라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그 학교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SNS나 그리고 뭐 카톡, 우리가 쓰는 카스, 뭐 블로그, 뭐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을 해서 좀 편히 쉬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단톡방이나 그런 네트워크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룹 과제를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 연결이 더욱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로부터 누구든지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초연결 사회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휴식과 단절을 필요로 한대요. 네, 휴식과 단절을. 좀 무언가 잠수를 좀 타고 싶기도 하고 연락을 좀 끊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 공간, 치유 공간, 사색 공간을 찾는데 이것을 케렌시아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를 뜻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렌드 코리아 2018에 나오는 단어예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투장의 소가 마지막 그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만의 그 공간을 이제 케렌시아라고 하는데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인들은 정말 피곤해요. 피로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한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뭐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피곤해요. 왜? 우리가 피곤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만큼 스트레스도 높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쉼을 찾기도 하지만 그 쉼을 찾는 것 자체가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모든 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그거 뭐 제대로 듣지도 않는데 그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개그 프로를 찾아봐요. 네, 요즘 핫한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죠. 저희 아내인,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희 아내인 사모가 그 모습을 볼 때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은 참 내 남편 한심하다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물론 표현을 안 하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여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번씩 이해해 주는데 제 마음이 좀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아직 데이트를 하고 있거나 남친이 혹은 여친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도닥여 준다면 아마 그 연애 사업 아주 성공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독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중독과 이 일시적인 그런 현상들을 좀 구별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개그 프로를 보면 조금 뭔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은 나지만 결국에는 그게 쉼이 되지 않더라고요.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쉼을 위해 일상을 떠나 여행을 갑니다.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까운 데도 가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곤함이에요. 어차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SNS를 떠돌아요. 그리고 노래방, 찜질방, 뭐 이렇게 맛집, 게임 등 여러 가지 내가 쉼을 찾아서 여러 가지 무수히 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쉼이 없고 오히려 나를 더 피곤하게 하고 피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쉼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쉬고 싶은, 난 쉬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는 쉼을 갖습니다. 여러 각자의 쉼을 누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그 쉼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쉼을 찾기 참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줄 또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쉼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곤한 세상, 이 피로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아오셔야 돼요.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여기서 수고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일이나 또 어떤 여행으로 인해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무거운 짐진, 네, 여기서 짐진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제 눌려 있는 듯한, 네, 눌려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즉 지금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각자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들고 그 눌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짐에 눌려 있길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아주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을 노골적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따라서 이 장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헌신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다 나에게 오라는 것은 나의 길, 예수님이 내신 그 길,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분은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그 가르침에 발견할 수 없는 그것들, 그 안식, 그 쉼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리들에게 주겠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반절에 쉬게 하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 네, 예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쉬게 하리라는 것은 단순히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눌려 있습니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그 학업이라는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우리는 율법 교사들이나 우리에게 이런 율법적인 것들로 막 짓누르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짓누릅니까? 그렇게 막 목을 조아가면서 이걸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학생들이라면 그 학업이라는,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 입시라는 그 압박, 짓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은 야 스카이는 나와야지 사랑구실에, 이런 얘기 우리에게 은연중에 들려오죠.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야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돈 벌어, 장가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남자가 야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결혼하지, 이런 얘기죠.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를 막 이렇게 짓누릅니까? 야, 돈도 없으면서 애는 날 수 있는 줄 알아?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요.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의 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쥐어준 그 무게, 짐,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초청, 여러분들 그 초대에 응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자,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오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앉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 여러분들 멍에 들어보셨을까? 멍에? 네, 멍에 잘 볼 수 없죠. 도시에 살면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그 짐승, 네, 특히 이제 소죠. 소가 이제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묶어주는 장치예요. 네, 이렇게 나무로 된 장치입니다. 두 짐승을 연결하는 구조물인데 이 성경에서 이 이미지가 쓰일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 한 개인이 종속될 때 이 멍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멍에라는 단어를 한 세 가지의 비유에 많이 쓰이는데요. 먼저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비유에서 쓰인대요. 자, 이 율법을 멍에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멍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유익한 멍에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는 게 유익하다. 이럴 때 쓰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이제 토라라는 것을 연구하잖아요. 그 토라를 연구하는 그 멍에를 질 것을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멍에는 외국의 억압에 이스라엘이 종속되어 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잘 비유하고 있는 익숙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초대는 이 바리새적인 짐이나 외국의 억압자들의 그 짐과는 엄격히 이제 대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멍에는 종교적인 규제, 그리고 인간의 억압, 피곤, 그리고 짐, 이러한 것들에서 쉼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히 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초대받았으면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지금 멍에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 자,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앞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도 또한 똑같이 배우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이 특징을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단어예요. 네. 온유함과 이 겸손함의 모습은 무엇과 대비되냐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위선적이고 권위적인 모습과는 상반되는 이미지예요.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의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죠. 또한 그는 죄로 찌든 인간을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찌든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섬기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종말론적인 쉼이라고 주석가들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참된 완성이죠. 성취죠. 그리고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쉼이 있는 제자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쉼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지난 6월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해마다 내거는 점심 한 끼 경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점심 한 끼를 경매를 매기는데 지난 6월에 얼마나 이게 얼마의 가격이 낙찰됐냐면 330만 $100, 330만. 네, 뭐 안 오시죠, 달러니까. 하나로 환산해 보면 35억 5천만 원이에요.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35억 원을 내야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가 지금 19년째예요. 19년째 동안 누군가는 그 돈을 지불하고 그와 식사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나 워렌 버핏하고 식사했어, 뭐 35억 내가지고 식사했어,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왜 그와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배우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요? 자, 백종원 골목식당 요즘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포방터 시장의 그 홍탁집 아들, 네, 우리에게 위기감도 주고 재미도 주는데 그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코칭을 해주잖아요. 뭐 음식이면 음식, 서빙이면 서빙, 심지어는 메뉴까지 그렇게 코칭을 해줘요. 코칭을 해주면 그 가게 어떻게 됩니까? 대박 나요. 근데 지금 가도 막 줄 서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정도로 대박이 나요. 자, 물론 뭐 그런 가게는 아니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한동안은 히트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자, 이처럼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 만남, 이들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기에 그 대가들은 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만남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멍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안에 배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또 배우고 또 하나를 배웠어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기를 결단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나는 예수님의 이미 제자인데요, 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에게 그 가르침, 그 배움,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 좀 소망하고 또 사모함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 미국에서 한참 그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네,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 하나 내 삶 가운데 한번 던져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런 반응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본다면, 순종해 본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배움이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또 고요한 곳에 나아가서 이 성경을 펴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과 배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제자의 삶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정한 이 쉼을 얻게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29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쉼을 가져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쉼을 얻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3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멍에는,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그 멍에는 가벼워. 그리고 내가 지어주는 이 짐은 너에게 가벼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쉽고 가볍대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쉽고 가벼운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 너무 쉽잖아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리고 제자의 삶은 인생의 짐을 다루기 쉬운 것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의 삶이 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의 그 짐들이 이제는 이 짐들이 다루기 쉬운 걸로 전환된대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겨웠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이렇게 풀어주시지는 않죠. 모든 거 가지고 나가니까 다 풀어줬어. 할렐루야 하면 이렇지는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인생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분도 인간의 짐을 지셨을까요? 지지 않으셨을까요? 지셨어요. 인간이 지어야 할 그 짐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 인간이 겪고 있는 재난, 그리고 비극, 그 고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케 될 때까지 이 타락한 인간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짐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의 그 멍에, 이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요청은 우리가 짊어지기 쉬운 멍에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르기 가벼운 짐이다. 자,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도 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그 짐을 지실 때에 혼자의 힘으로 지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셨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을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짐, 그 멍에를 그분은 지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짐을 지고 갈 때에 동일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중동에서 이제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밭을 이제 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대요. 이 멍에에 2마리의 소를 이제 배치를 시키는데 어미 소의 목에다가 일단 멍에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새끼 소는 그 멍에의 구멍에다가 목만 걸치게 한대요. 그러면 이 멍에를 누가 지금 혼자 끌고 가게 될까요? 어미가 그 멍에를 끌고 간대요. 그 새끼 소는 그 어미 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된대요. 배우는 측면이 있대요. 하지만 이 어미 소 옆에 있는 새끼 소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네, 힘들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끼 소나 어미 소나 똑같이 힘들어 보인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자라고 하신다면 어미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초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짐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 주님이 그 짐까지도 지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멍에 신이 져주시고 우리를 향해 따라오시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이 밤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운 짐,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그 짐을 질 때에 진정한 쉼을 주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늘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자기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쉼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의지하고자 했고 다른 무언가를 붙들면 내가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기웃대며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았죠. 그러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 앞에 나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멍에 지고 함께 지고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제자의 그 삶의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아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안식 또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지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